우리 몸에는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장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간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지속적으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염증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간이 서서히 굳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간 섬유화라고 하고 그로 인해 생긴 합병증을 간경화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다른 질병은 다 초기에 증상이 있지만 간경화는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발견되어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간 손상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몸에 독소가 들어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면 우리가 조심하고 대처할 수 있어서 좋을 텐데 간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일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원리가 이 간의 원리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양심도 그렇고 한 번, 두 번 독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굳어지거나 기능이 마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독소가 들어왔지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다음번에는 뭐 이것쯤은 괜찮겠지. 전에도 이런 독소가 들어왔는데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 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간이 독소 앞에서 침묵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영도 독소 앞에서 침묵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한순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멸망의 나락으로 와장창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여 뽑으신 제자였고 재정 관리를 맡길 만큼 예수님이 신뢰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를 가리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는 제자로 시작했다가 도둑의 자리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시다니. 그런데 사탄은 그가 비록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약점을 끊임없이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비롯한 그의 내면의 깊은 욕심과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유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따라 살 것이냐. 안타깝게도 유다가 선택한 것은 내면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내면의 욕망을 따라 돈을 한 번, 두 번 훔치기 시작할 때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알면서도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신 것이죠. 하지만 죄를 짓고도 곧바로 무슨 벼락이 떨어지거나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실이 그를 더욱더 안심시켰고 그를 더욱 담대히 범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오히려 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활용했던 것이죠. 결국 그의 영적인 간은 더 이상 그에게 반응하지 않았고 이런 그의 영적인 상태가 훗날 자기 스승을 30세겔, 즉 4달치의 월급을 받고 팔아버리는 지경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이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신실한 자들이었죠. 하지만 사탄은 그들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영광과 높아짐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고 높아지는 것을 보니 자신들의 위치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해서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고, 그 뒤로부터 그들의 영적 양심은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져 갔습니다. 그 결과 심지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사건 앞에서도 그 어떤 영적인 감격과 기쁨, 놀람도 없었고, 오직 자기 높아짐이라고 하는 한 목표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고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영적 죽음과 간 경화의 과정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간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처음부터 굳어지거나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물렁물렁한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말씀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악한 것을 선택하면 결국 내 영적인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더 이상 선한 것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인 간경화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한두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나의 영혼을 곧바로 죽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한두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나의 영적인 양심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 번쯤 눈 딱 감고 저지르는 악한 일들, 한 번쯤 눈 딱 감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옆 사람을 말로 죽이는 일들, 그것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저지르는 실수와 약함에 대해 눈을 빼버리고 싶을 정도로 혹은 팔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마구 갉아먹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잡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을 향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심으로 인해 승리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